힘들어가지고 일기도 쓰셨다면요. 네. 매일 썼던 게 이제 복중, 태중 일기도 쓰고 네. 산후 일기도 쓰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니까 그렇게 네 쓰셨나 네. 보다. 지금 가끔 일기를 아직도 제가 부다페스트 집에 들고 다니는데 한 5 년에 한 번 또 1 년에 한 번씩 그 일기에 제 과거의 저한테 찾아가서 네. 색깔별로 인제 연도별로 댓글을 달아줘요. 음. 야 진짜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어떤 어. 날은 이제 꾸중도 하고 네. 어떤 날은 위로도 되어 주고 어떤 날은 편도 들어 음. 주고 그렇게 해서 과거의 저를 찾아가서 어린 저를 인제 만지고 위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아픈 기억은 되돌리려고 하지 않는데 오히려 찾아가셔서 네. 과거의 자신에게 위로를 해 주네요. 네. 그렇게 아니 하지 않으면 네. 제가 제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고 또 어. 제가 가진 신앙과 제 음. 자신을 통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네.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사실 가장 사랑받고 또 축복받아야 될 그런 시간인데 남편은 집에 자주 안 들어오고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했을 것 같아요. 네. 네 들어오지 않고 뭐 연락처도 주지 않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고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지만 그 사례금으로는 둘이서 뭐 사는 것도 너무 희박하여서 교회 목사님께서 "이걸 구청에 좀 지원금을 받도록 하자. 그러려면 인제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음. 인제 조언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법적 이혼을 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옷 중에서 인제 미스 때 입던 정장을 꺼내고 오랜만에 구두를 신고 아이를 들쳐업고 남편이 일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음.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자존심밖에 없는데 "내가 이 무릎 한번 꿇자." 그리고 "집에 돌아와 주면 안 되겠냐."고. "제발 집에 돌아와 달라."고. 아.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숟가락 2개 밥그릇 2개만 놔두고 너희 둘이 살아라." 딱 이러는 거였어요. 네. 아니 왜 결혼했을까? 혼자서 아이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 아이를 못 키워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뭐 갈 곳이 없으니 사회복지 시설에 네. 저희가 한 2년 가까이 입소한 적이 있었는데 네. 아침이면 아이가 울고 저녁이면 엄마가 고함 지르는 그 상황에서 저도 그 감정의 흐름들을 영향을 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면 "왜 우냐고 때리고 "내가 이렇게 아이고야. 열심히 사는데 넌 왜 우냐고 저도 소리를 어. 지르고 방법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렇게 앉아서 막 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도 하고 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음. 저한테 좀 누군가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음. 좋겠다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맞고 이렇게 컸는데 내가 이 아이를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지 않냐.'는 음. 생각에 아이 등짝을 때리려던 손을 제가 막은 적도 있었고 네. 그러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답이 없을 때 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음. '그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다른 길들이 있을 거야. 새로운 마음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여호와의 이레 이름을 지었던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네. 베개가 젖도록 울 뿐만 아니라 밤새 잠을 안 자고 아이 몰래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엄마도 처음이고 사랑을 받아본 이제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딸한테 또 그런 선교사님이 받았던 사랑에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고 딸한테 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과 같은 거 하셨어요? 했죠. 예. 예. 어. 저도 사과받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은데 근데 한 번 사과보다는 그 이야기를 또 해 오면 또 용서를 빌고 사과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심리 분석 학자가. 음. 그 아이가 마음이 덜 차서 그런 거라고.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컴퓨터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고 위치가 구조가 아이는 인제 방바닥에 있었어요. 아마 초등학교 5 학년 때쯤. 근데 음. 막 이 아이의 에너지가 저랑 다르니까 저는 오자마자 모든 걸 정리해 놓고 쉬는 스타일이라면 이 아이는 네. 좀 들어오면 쉬었다가 정리하는 음. 스타일인데 제 눈에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어릴 네. 때는. 그래서 이제 발로 아이 등짝을 이렇게 밀었죠, 방에서. 아. 그랬더니 어느 날 문득 다 커서 "엄마 나 옛날에 등 발로 찼지?" 음.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아. 아니 찬 게 아니고 밀었지. 음. 근데
바로 돌아서서 아이를 이제 눈을 딱 쳐다보면서 미안. 엄마 그때 너무 몰랐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네가 청소를 안 했어 그랬잖아. 아이 탓을 했을 건데 공부를 조금 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나는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 생각을 하니까 아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 미안. 내가 너 발로 찼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죠. 그래. 엄마도 한 대 차. 내가 엎드릴 테니까 오래 차줘. 계속 밟아줘. 이제 그런 식으로 너스레를 떨면서 네. 사과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화해도 하고, 네. 예. 이 이래가 엄마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엄마 옆에 있는 거 보면은 뭐 잘하고 이럴 때 어떤 시간이 있었는지는 뭐 다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래가 선교사님의 큰 위안 아닙니까? 네. 네, 지금은 또 가장 큰 동력자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한부모 가족들은 자식이 또 대리부모 역할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떨 때 이렇게 큰 위로가 되고 네. 또 믿음의 또 동역자이면서 예. 눈물도 서로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따님도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것 같고 선교사님도. 서로 울면 한없이 울 것 같아서 눈물을 많이 감췄습니다, 서로. 네. 네, 딸이 어느 날 그 책 속에 끼워진 워크 시트지에 그 슬픔아 안녕, 뭐 기쁨아 어서와 그런 감정 일기를 쓰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안에 제가 이제 그걸 수업에 활용하려고 뭐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다른데 활용하려고 딱 보니까 애가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어떤 소녀가 이렇게 끌어안고 무릎을 끌어안고 있는데 스타킹에도 눈물 방울이 그려져 있고 아이고야. 머리 방울에도 눈물 방울이 똑똑똑똑 흐르고 뭐 리본 같은 데도 눈물 방울이 뚝뚝 흐르고 온 그 아이 몸에 눈물 방울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야 제가 아이한테 물었죠. 많이 힘들었어? 얘 울고 있네. 그랬더니 그제야 아이가 속에 담고 있던 이야기를 그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속에 이야기를 담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였어요. 엄마랑 똑같네요. 그래서 얘기 좀 제발 좀 해. 그때부터 이제 아이한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이 아이가 좀 사람답게 좀 살아야 되겠다.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던 그때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셨나요? 아, 또 기도 얘기하면 제가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둘이서 뭐 제가 파트타임 일을 해도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방에 앉아서 짧은 다리를 펴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아침에 아마 이사야 59장 읽었던 게 생각이 나요. 여호와의 팔은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신다. 아닌데 하나님 팔은 짧은데 하나님 팔이 진짜 짧으신 것 같아요. 왜 저를 구원을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마 찾아오시고 임재하신 상태였겠죠. 그래서 네 손을 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손을 폈어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집도 좀 주시고 네, 운전면허도 어떻게 해서 땄는데 차도 좀 주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번듯한 직장도 주시고 뭐 이거 남편도 하나 서방도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5가지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넌 뭐 때문에 안 줍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오므려 봐라. 왜요? 다시 펴봐라. 폈는데요. 시키는 대로 또 다 했습니다. 네 손 안에 내가 너 믿음을 두었다 이러시는 거였어요. 와, 하나님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영적인 눈이 어둡고 그냥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선교지 갔는데도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면서 선교지에 정착하기까지도 이를 악물고 내가 다 없어도 모든 소출이 없어도 과연 구원하신 여호와로 찬송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이를 악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